11월 2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50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에서 부르라 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절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하고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 그것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하고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시편 50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변에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내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나? 라고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우리가 수없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에서 도움이 있는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이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환난 날에, 환난 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과 지금 시편에서 내게 나를 부르라는 말씀, 이 두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앞에입니다. 예. 지금 시편에서 나를 부르라는 말씀도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부르짖으라라는 단어도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부르라, 부르짖으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나에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 50장 15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좀 다릅니다. 다시 시편 50장 15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부르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50장 15절에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그 고난에서 구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33장에서 똑같이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응답하겠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answer, 대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레미야를 고난에서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고난에서 구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은 엄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 단순히 내가 너를 그 고난에서 구해주겠고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고 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말로써 대답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경우를 보면은 이 창세기 23장 14절과 창세기 31장 14절에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로써 대답할 때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1장에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로써 대답하는 거, 이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단어가 역시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고 라는 의미보다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고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32장도 예레미야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다 하시는 하나님께 왜 말씀드려야 될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신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진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로 데려가시는데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결국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는 대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 근데 그 대화가 우리가 대화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업무적인 대화가 있어요. 일에 관계된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그런 업무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기도가 의무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세상 사람이나 뭐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뭐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를 하면서 말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주장만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대화하자라고 얘기해놓고 내 주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대화인데 누구랑 대화하느냐?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 아뢰는 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계속 쌓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제가 절망한 순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에 너무 상처를 줬고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말씀드리다 보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 아뢰는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냐면 듣는 기도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요. 기도를 결국 깊게 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지 내 의지와 노력, 내가 하루 3번 기도해야 돼.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뭐 책상에다 붙여놓고 내 의지와 노력. 우리의 신앙의 삶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의 삶처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을 거하는 기도도 있고 아뢰는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혹 가다가 엉뚱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그 땅을 사래. 나한테 그 사업을 하래. 나한테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말래.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런 분들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나 들었어. 내가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더라. 그 땅을 사라.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을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도와달라는 기도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제일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아픔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건 하나도 생각 못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내 생각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깊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보통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많이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집사님 그 사업 하지 말래.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집사님 그 땅을 사래.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다 너도 틀리고 나만 오라. 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님이 왔을 때 강하게 얘기해서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오래 하는데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또 방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냥 방언으로 유창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 기도하긴 하는데 나만 얘기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삶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지칩니다. 배도 고파지고 기운이 다 빠져요. 근데 오랫동안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방문호도 기도했다가 그냥도 기도했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도했더니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르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냐면 너가 소리 지르지 않는 틈을 타서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하도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제 끝나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너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기도하고 옛날에 어떤 집회 가서도 막 앞에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소리가 더 크냐 내 소리가 더 크냐 내가 목청이 다 터지고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해도 내가 한번 큰 소리를 기도하게라 무지하게 외치면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간절하니까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인데 사랑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모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기도의 삶 중에서 오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얼마나 그것이 안 좋은 것인지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